외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 다시밖에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 힘차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 힘차게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내도 아플 때 보면 아무리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부부의 관계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신뢰하고 사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3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아멘. 힘차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
힘차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매.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0주년 심령 부흥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션. 하나님 크신 사랑은, 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여와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 저 하늘 높이 싸도, 저 하늘 높이 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찬양 198자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신 같이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아멘.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과 갈급한 내 심령,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얼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아멘.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아멘. 주님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가오소. 4절 다시 한번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아멘. 주님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주님 참 진리 깨달아 알도록 가오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이 열린 만큼 들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고루 평탄케 해달라고, 또 저희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우리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잔치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청종케 인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답답하고 세상 살면서 갈급한 심령 위에 하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가라고 목마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생수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가 늘어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사전 목사님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늘의 검이 열리는 아버지 안에 복된 말씀으로 하나님 성별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떨어질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 교회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아 알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열릴 줄 믿습니다. 성령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생활이 변화되게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이기에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신령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열린 홍해가 아닌 열릴 홍해를 보고 나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김상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뵙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안 반갑습니까? 네. 제가 미러키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영상을 보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제게 감동을 준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 감동을 준 교회가 미러키 세계명교회라고 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진 것보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를 더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마 미러키 세계명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을 봐왔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김우창 목사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뵌 것은 시카고에 와서 식당에서 한번 뵙고 저희 한국에 방문해서 한번 뵙고 했는데 그때마다 그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진솔함이 제 마음속에 늘 감동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부흥회를 오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실 신앙은요,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내 신앙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목은 아는 만큼 누린다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아는 만큼 누리죠. 자,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됐을 때 아들 바치라 했죠. 이해 안 되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해놓고서는 바치라.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이해가 안 되면 뭐다? 시험이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순종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나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전에 여행을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이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에 가이드가 아주 좋은 곳이 있으니까 꼭 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모두들 따라갔습니다. 근데 갔더니요, 그것이 쉬는 날이래요. 화가 얼마나 나는지요. 꼭 가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문 여는 시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갔더니 쉬는 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가이드가 어디로 가자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이 안 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면초가를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내가 결정하여서 그런 사면초가를 만나게 되면 상관없어요. 왜? 내가 한 결정이니까. 그런데 잘 아니까 나만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갔더니 사면초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밉지요. 때려주고 싶고 욕도 그냥 심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강단이니까 욕을 못하겠는데 여러분 한번 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의 소원은 뭐냐면 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바로가 당하고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고 놓아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랬을 때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리로 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가장 빠르고 당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는 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여기서 시카고로 오는데 직선 거리 도로 있잖아요. 그 길이 바로 블레셋 사람 땅을 지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 길로 가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그 명령이 뭔가?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자, 돌이켜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가는 길에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상으로 보면 슈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회유가 아니라 긴박하고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요리로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켜 이리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뭐 특별한 길이 있는가 갔더니까 바닷가에 진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좌우에는 산이 있어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좌우가 꽉 막혀버리고 앞도 꽉 막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맞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화나요? 네. 그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구 경기 좋아하세요? 미러키에도 야구단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야구를 하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9회 말에 지금 딱 한 점 차이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딱 나오는 선수가 타율이 제일 낮은 선수예요. 그리고 투아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건 보나마나 끝났어. 그리고 경기를 끝까지 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니야.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야. 그래도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야구가 왜 재미가 있죠? 역전이 아니에요, 역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의 특징이 뭐죠?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도 그래도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도 먹고 말이에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만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하는데도 야, 예수 믿더니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그 꼴이야.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에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아주 너무 잘 통하네. 고개를 탁 들어 이러시는데,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주변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내가 바닷가로 인도하는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악하게 한다고. 그리고 그들이 뒤를 따라올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따라온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번 기회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지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줬더라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 할 텐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르쳐주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줄게 라는 말 한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요, 하나같이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막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려요. 이야, 저 군대가 특별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오는구나. 수많은 무장한 군대가 온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저 병거에 짓밟히게 될 것이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장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오늘 4절 가운데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말합니다. 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 말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고집불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서 10가지 재앙받아서 자기 아들까지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가 고집불통이에요. 그래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 지금 광야에 갇혔으면 쫓아가보자. 그리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백성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고난 만나면 여러분은 뭘 해야죠? 기도해야죠. 오늘 집사님 잘 맞습니다. 아주 딱딱 맞네요. 자, 1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좀 대답 좀 해줘요.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다 잘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기도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고 앞에 뭐가 있죠? 심히 두려워하여요. 다시 말하면 심히 두려워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칭얼칭얼대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교회 오면요 맨날 울먹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래. 하나님이 말이에요, 꼭 그냥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문제를 안고 해결책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맡겨야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자, 따라합시다. 기도는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기도 열심히 하고는 아이고 죽을 지경이야, 방법이 없지 뭐, 누구도 기도했는데 안 됐어 이러잖아요. 그러나 정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까지만 할게요. 주님이 예비하시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평강이 있을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입니까? 아니면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지고 기도합니까?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한 맺힌 그냥 원망하면서 하는 기도를 했는지, 이 모든 일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는지. 만약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아뢰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기도해도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결과가 뭔가 1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뭐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죽게 한다. 결국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바에 왜 기도해요? 그런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아, 예수 믿게 해놓고 나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나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있죠. 차라리 안 믿을 때가 좋았어. 괜히 믿었어. 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의 산물입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봐야 될 것을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기도할 때 우리는요,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세요. 왜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믿으면서 자꾸 보려고 해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 주님 부활하셨군요. 기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조금 있다가 도마라는 제자가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그러죠.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안 봐서 못 믿어. 예수님 못자국 만져보고 그 찔린 허리를 내가 만져봐야만 믿겠다 그래요. 그러자 8해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너 내 손 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했어요. 여러분, 보고는 누가 못 믿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보고 믿는 수준, 거기서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실상이 될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거는 뭐라고요? 시험이라고. 시험은 어떻게 이겨요?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의문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순종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더니 좋은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바닷가로 가라 그래요. 길이 막혀 있어요. 좌우에 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면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길이 없어요. 그죠? 이해 안 되죠? 자, 이해 안 되면 시험이다. 시험 들 때는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서 애굽에서 죽게 하려고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까운 길이 아닌 정말 앞이 홍해로 가로막힌 길로 인도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길이 좋은 길이기는 한데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야, 우리 전쟁 이기지 못할 거니까 차라리 돌아가 종살이 하자.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죠?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뭔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한 가지 확신을 가지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인공은 안 죽는다. 그죠? 주인공이 왜 안 죽는지 아세요?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는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인데 홍해에 빠져 죽거나 이스라엘 군대에 죽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죽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죽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은 해피엔딩이지 비극으로 끝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갇힌 것과 같은 절박한 순간을 만났을 때 꼭 생각할 것, 바로 우리가 가장 경험하는 가장 깊은 밤은 가장 영광스러운 새벽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점점 캄캄해져요. 더 이상 캄캄해질 수 없을 때 어떻게 되죠?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더 이상 캄캄해질 수 없는, 정말 제일 끝에 왔을 때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절망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주문을 하는데 첫 번째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제일 먼저 뭐라 그러죠? 두려움을 버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뭐죠?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뭘로 해요? 두려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버려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오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에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수영복 좀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일이 왔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는 수영복이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왜? 저는 수영을 못하고 저는 물에 뜨지를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잠수를 배워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을 배우려고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영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까 물에 내 몸을 완전히 맡기면 뜬대요. 근데 제가 해봤어요. 물에 제 몸을 완전히 맡기니까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니까 점점 가라앉아. 그래서 생각했죠. 나는 평생 안 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잠수함으로 만들었나 보다. 나중에요. 제가 목욕탕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정말 안 뜰까? 왜? 목욕탕은 빠져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놀라운 건 저도 뜨더라고요. 깨달은 게 있어요. 믿음도 온전히 맡기면 뜨는데 발버둥 치면 못 뜨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 불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태풍 불 때 바람아 멈춰다 노래 같아. 뭔 노래 있잖아요. 그러면요 쓸려가요. 어떻게 해야죠? 태풍 불 때는요 엎드려 가만히
있으면 돼요. 태풍 지나간 다음에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날 때 내가 뭘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쓰러진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지가 나섰다 쓰러진 거지. 자,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요. 자, 가만 있고 기도만 하고 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에 답이 있어요.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가 있고, 좀 크게 해보세요. 기도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쫙 열어놓고 가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바다는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모세에게 너 이제 기도 그만해. 너 기도해서 바다가 열리는 거 아니야. 기도했으면 내 말대로 순종해. 앞으로 나가게 해라 이거야. 나가라 할 때 홍해가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가, 제가 십계라는 영화를 보고 놀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로 쫙 나가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거 뻥이에요. 성경 잘 보세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니 그래요. 바다가 쫙 갈라진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갈라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다음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란데 15절에 보면 나가라가 먼저잖아요. 갈라진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나가면 갈라질 것이니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교회 안에 무릎만 꿇고 꼼짝도 안 해. 갈라지면 제가 가겠습니다. 평생 가도 안 갈라져요. 왜? 기도했으면 말씀 따라 순종해야지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뭔가 열린 홍해를 보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열려질 홍해를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문창 목사님 니카라카 선교 교육관 찢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슴 뭉클함을 느꼈어요. 왜? 오늘 제 설교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돈 있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돈 있으면 누가 못하냐고요. 그러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니까 하자. 이거는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먹을 양식은 맨날 하루치밖에 안 됐어요. 하루 먹고 나면 저녁 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내일부터 굶어야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미 만나는 쫙 깔려져 있어. 그러게 40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줄이지 않았대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틀 정도로 하나님이 심하게 인도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길이 앞에 홍해가 닫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믿음 따라 안 하고 컨디션 따라 하는 사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분 좋으면 뭐든지 다 하겠다. 기분 나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통 원망불평이야.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기분 따라 하는 거, 컨디션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번도 줄이지 아니하고 살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행진했고,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기도하면서 홍해가 열려지면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어렵고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홍해는 열려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해결되어지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혔을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송해야 돼요. 뭘 찬송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이거는 오늘 함께 목사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아시나요? 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시죠? 네. 우리 한번 준비되나요? 가사가? 가사 준비될 때까지.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은 뭔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뒤로 빼는 신앙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꾸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그냥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쳤던 모세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열릴 홍해를 바라보며 나아가 홍해를 건너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상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십니다. 저희가 사실은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이 말씀 사경에 보여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 또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목사님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저희 그 학교에 신학교에 그 학장이셨던 그 송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벽도 밀면 문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벽도 밀면 문이 된다고. 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은혜 주신 김상훈 목사님, 또 사모님을 인사를 안 시킨 것 같은데요.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네. 제가 그 이제 내일이면 제가 아마 성민교회 사진을 제가 올릴 거예요. 그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해가 막 떠올라잖아요. 그게 동해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런지 쉽죠, 어디에 사시는지. 근데 교회가 방주처럼 아주 예쁘게 잘 지셨어요. 잘 지시고 그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참 이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 만난 것이 제 목회 여정에서 참 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참 이 시대에 이렇게 진솔하게 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 신앙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목회자들 가운데서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 김영문 목사님 다음으로 물론 통해서 했지만 너무나도 참 귀한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교인데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오면 그냥 가지면 안 됩니다. 저희 다과가 준비됐습니다. 떡하고 과일이 준비됐는데요. 잠깐이라도 함께 교제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상훈 목사님 말씀이 내일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데 내일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초대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부르신 후에 김상훈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제가 축도하기 전에 제가 2시간 설교를 했죠. 내일 설교인데 항상 보니까 드라마도요 꼭 예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내일 설교 미리 예고 좀 하려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모든 것 다 갖추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것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요 몇 살 살았는지 아세요? 제 나이 살다 죽었어요. 제가 원래 한갑이거든요. 솔로몬이 60에 죽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솔로몬이 부귀영화 장수 받았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60에 죽었다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여러분도 놀란 분 있을 거예요. 안 놀란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그런데 장수하는데 60이면 장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장수, 부귀 그리고 그 영화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장수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조건부더라고. 네가 내 말을 내 규례와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요. 부귀영화 가졌는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죽기 전에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그런데요. 정말로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여러분 기대하고 내일 설교를 들으세요. 저는 그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가진 행복 같이 가졌으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무리들 위에